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7번째 갈라디아서 강해입니다. 우리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뜻을 잘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지혜나 능력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일이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어린 교사, 선교사들 참 어려운 환경에서 1년 동안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돌아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 영혼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그 일에 동참하였습니다.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런 말이 있죠.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영원히 간직하지 못하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뜻이 깊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영원히 간직하지 못하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유명한 에콰도르 선교사죠. 짐 엘리엇의 말입니다. 4명의 이 짐 엘리엇을 포함한 다른 4명의 동료 선교사들이 에콰도르 정글에 들어가서 사역하다가 무참하게 순교를 당합니다. 이들은 참된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말이 아니고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자기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러한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이 짐 엘리엇은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그에게는 그 한 가지 목표가 그의 온 생애를 이제 주관했습니다. 간단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예수님을 전하자.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각오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한평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만큼 복음이 소중한 거예요. 내 생명보다 소중한 거예요. 내가 잠시 이 땅에 살면서 간직하지 못할 이것을 내가 버리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순간적인 건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천을 했습니다.
이게 뭐 한 60년이 넘었죠. 1952년에 이제 떠났고요. 1956년에 순교당했습니다. 그 60년이 넘는 그때에 선교하러 가는데 자기들이 배운 그 원주민의 언어가 너무 어려워서 한 2분만, 2minutes만 지나면은 바닥이 날 거라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선물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사랑합니다라는 것을 어떻게 전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은 2분 안에 몇 마디 하면 끝나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그들에게 필요한 용품들을 잔뜩 준비했습니다. 선물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네, 마지막 떠나기 전에 짐을 정리하다가 마지막으로 권총 한 자루를 가방 옆 주머니에다 넣습니다.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들 사이에 많은 엄청난 시간을 토론을 했습니다. 권총을 가져가야 되는지, 무장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선교사들과 많은 시간 토론을 했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러 가는데 우리가 권총을 가지고 갔다가 만약에 그 원주민들이 그 사실을 안다면 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평화의 왕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들이 무장을 하고 자기들에게 왔다면 과연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것일까? 그런데 결론은 권총을 가지고 가기로 했습니다. 무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머물게 되는 그 정글의 상황이 보통 위험한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정글에는요, 우리말로 표범인가요? 퓨마, 득실거립니다. 이런 퓨마, 이 표범이 득실거리죠. 악어가 있죠. 그들이 내려 착륙해야 되는 그 강가에 그 얼마 되지 않는 그 모래사장 주변에는 악어들이 우글우글 합니다. 독사, 뱀이 우글우글 합니다. 그것으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해야 자기들의 원하는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권총을 가지고 가기로 했습니다. 혹시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누가 합니까? 만에 하나라도 이 원주민들이 자기들을 공격하게 되면은 권총을 머리 위로 쏴가지고 그냥 경고탄을 쏴서 더 이상 위험으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선교사 5명이 모여가지고 한 가지는 확실하게 결정을 했습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총을 쏘지 말자. 이거 하나는 이들이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정신을 살려서 생명을 살리는 그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가 있냐. 정말 이들은 그걸 지켰습니다. 자기들의 생명을 잃어버리느냐 아니면 원주민들의 생명을 빼앗느냐라는 극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복음을 들어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총을 쏘지 말자. 그리고 정말 이들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 인디안들의 공격을 당하게 된 겁니다. 손에 창을 든 이 아우카 원주민들이 동료 선교사들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 무시무시한 창을 뽑아들고 동료 선교사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 아우카 원주민들이 달려갑니다. 순간적으로 엘리엇은 주머니에다 손을 넣습니다. 권총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강가에 피를 뿌리며 죽어가는 동료들을 바라보면서 순간적으로 짐 엘리엇은 생각을 합니다.
저들에게 총을 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죽어가는 우리 동료들을 살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순간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답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총을 쏘지 않기로 결심한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기 눈앞에 비참하게 피를 뿌리며 죽어가는 그 동료 선교사들을 짐 엘리엇은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명의 선교사가 인디안들에게 포위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남은 자기 동료 선교사가 인디안들에게 마지막 호소를 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당신들을 절대로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우리는 당신들을 도우러 온 것입니다. 라는 말이 끊어지기 전에 그 무시무시한 커다란 창이 짐 엘리엇의 가슴을 관통합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은 피를 토하면서 강가에 첨벙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잔잔하게 흐르는 그 강물이 짐 엘리엇의 피로 얼룩진 그 몸을 강 하류로 흘려보냈습니다. 이렇게 짐 엘리엇은 주님께로 갔습니다. 그때 나이가 29살입니다. 펄펄 끓는 열정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순수한 비전과 선교의 사명을 이루기도 전에, 물론 그 전에 몇 년 동안 일을 했지만 정말 그 아우카 원주민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 순간이 왔을 때 이들은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짐 엘리엇을 포함한 이 5명의 선교사들이 이 세상에 2번 태어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루지 못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들의 순교 소식을 들은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짐 엘리엇과 동료 선교사들을 대신해서 에콰도르로 나갔습니다. 비록 그는 없지만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냐고 가겠다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이들이 2번 태어나도 하지 못할 일이라고 역사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는 그 선교사들의 부인과 자녀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내 남편을 무참하게 죽인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가족이 나섰습니다. 기적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감히 이룰 수 없는 그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엘리엇이 가지고 있던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가 온 평생은 그거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했고 그거 하나 때문에 죽어갔습니다. 그 목표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희생을 각오해서라도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뜻은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복음이 이들에게 그렇게 중요했습니다. 내 생명보다, 이 순간적인 이 생명보다 영원한 그것을 위해서 이 선교사들은, 짐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들은 기꺼이 희생을 했습니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삶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짐 엘리엇의 한 말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영원히 간직하지 못하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실천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의 참된 가치를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갈라디아를 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몇 번에 걸친 이 갈라디아서를 봤을 때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다른 복음은 없다.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다가 추가로 뭔가를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 유대주의자들의 그 인간적인 행위가 뒷받침이 된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전한 이 복음 이외에 다른 어떤 거라도 거기다 추가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야. 성경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남을 저주하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만큼 복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만큼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은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어쩌면은 짐 엘리어트와 이 4명의 동료 선교사들은 그 바울을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복음의 순수함을 지켜나가고 복음의 소중함을 삶으로 보여준 그 선교사들은 어쩌면은 바울을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가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바울은 그 복음 전하는 데 온 생애를 바쳤습니다. 내 생애보다 복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실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깨닫게 되면 나머지 다른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들이 그걸 몰라서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그 복음의 순수함을 깨닫고 나니까 다른 것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자기 생애를 바치고 짐 엘리어트와 동료 선교사들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가면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한 내용입니다.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만이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됨이라. 복음 증거의 대상자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 증거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바울은 생명까지도 나의 목숨까지도 주겠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 이 복음의 소중함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그런 말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의 순수함과 복음의 또 다른 능력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읽어드린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면서 그 의인이 행위나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증거로 아브라함을 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유대인의 최고 아버지입니다.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그렇게 존경하는 이름 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우리가 감히 사실 뭐 유대인들이 거기서 시작이 됐으니까 뭐 당연하겠죠. 유대인의 아버지죠. 존경받는 최고의 지도자죠. 아브라함 하면은 그냥 모든 사람이 껍벅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최고의 그러한 존경받는 인물인데 그 아브라함을 대는 거예요. 그 믿음의 조상이고 최고의 아버지가 어떻게 의롭게 됐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이 무엇이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한 거는요, 율법이 있기 이전이었어요. 그런 거가 있기도 전에, 행위가 이런 거 나타나는 강조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준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지금 바울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내용을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잘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창세기 15장으로 여러분 한번 가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에 가시면은요, 아브라함이 고민하던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본문에 보시면은요,
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힌 상급이다. 근데 너의 지극한 상급이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보면은요,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주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상은 무슨 상을 말합니까? 뭐 나에게 뭐 큰 민족을 이루고 뭐 자손을 준다 그러는데 하나님,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큰 상을 주시다니요. 나는 자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이야기돼. 아니 내게 무엇을 내게 주신다고 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현실에는 그런 것이 일어날 기미 조짐이 보이질 않는데 하나님 뭐 축복하네, 뭐 영생, 뭐 좋은 이야기를 다 하네. 도대체 지금 내 삶 속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런 그게 없는데 하나님은 뭐 너에게 큰 상을 주고 뭐 큰 복을 주고. 아브라함이 그 기가 막혀서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려고 합니까? 뭘 큰 걸 준다는 겁니까? 나는 자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냥 하나님 내 생각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그냥 내가 데리고 있는 종 가운데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이지만 아브라함이 자식같이 아주 잘 돌보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죠? 아브라함 나이가 몇입니까? 아브라함 나이가 몇이고 100세가 다 된 사람이죠. 내 아내 그러니까 100세가 넘은 100세가 다 된 할아버지죠. 그 다음에 아내는 뭐 거의 다 100세가 된 할머니죠. 경수가 끊어졌잖아요. 여자의 몸에 경수가 끊어졌으면 그냥 이건 애 낳을 확률이 없잖아요. 그리고 몇 년 기다리는데 정말 조짐이 없더라고. 내 인간적으로 판단했을 때 아기가 생길 가능성은 하나도 없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야. 아니 무슨 상을 주시다니. 애 하나도 없는데 무슨 뭐 자손을 많이 주고 자손을 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3절에 가니까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았습니다. 뭐 큰 자손은 고사하고 씨도 하나 주지 않았습니다. 내 집에 갈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이게 뭐 종이라도 해줘 어떻게 오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지 아니야. 그 사람이 너 종이 내 상속자가 아니야.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거야. 그러더니 5절에 가니까는요,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는데 어두컴컴한 밤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한밤중에 하늘을 쫙 봐라 그러니까 뭐가 보입니까? 뭐 별이 뭐 수많은 별들이 보이잖아요. 아브라함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하늘에 뭐가 있냐? 보세요.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한번 봐라. 아브라함이 그걸 이렇게 쳐다보니까 별이 뭐 어떻게 그 세냔 말이에요. 셀 수 없는 하늘에 그냥 까맣게 놓이는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야, 별들이 몇 개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십니까? 수없이 많은 별들인데 그 다음에 뭐인지 아세요?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지금 나는 하나도 없어가지고 도대체 하나님 뭘 주시려고 그럽니까? 하늘을 봐라. 저 수많은 별들, 네 자손이 저렇게 많을 것이야.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6절에 가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말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겼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거는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그래 너는 바로 내 자녀야. 의롭다는 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그 의롭다고 인정받은 그 포인트가 뭐냐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브라함이 듣더니 뭘 주려고 그럽니까? 하나도 없는데 뭘 그런 소리. 이러던 아브라함이 그 쫙 보더니 그래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내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고 내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하나님 하실 수 있겠지. 그 생각을 했나 봐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을 듣더니 하나님 하실 수 있어. 그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준 거예요. 그 말이에요. 야, 근데 정말 여러분 한 가지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어서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겼지만 그는 여전히 죄인이었습니다. 아시죠? 하나님이 그에게 의인이 의롭다고 의인으로 인정을 하고 받아주셨지만 아직도 아브라함은 불의한 사람이었어요. 죄진 사람이었어요. 아시죠? 위험한 상황이 오니까 자기 마누라가 아주 이뻤나 봐. 이 사라가 아주 이쁜 여자였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위험한 상황에, 남의 나라 가다가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 그 권력자에게 자기 마누라를 그냥 주더라고. 우리 누이니까 가져가라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의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이야기해 줍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은요, 솔직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직도 죄 짓고 있잖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거는요, 우리가 내 자신이 의로운 성품을 가졌다는 말이 아니라 그랬죠. 제가 예수를 믿으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칭의, 이 말은 나는 아직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 있잖아요.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 있잖아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지 내가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아직도 죄인이에요. 여러분이 아직도 죄를 짓고 여러분이 아직도 부족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지만 그는 여전히 죄인이었어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믿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받아주셨죠? 인정해 주신 거죠. 의인이 된 게 아니라. 하여간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의롭다고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내 노력으로 킵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스테루스를, 의인의 스테루스를 지키려면 내가 더 뭐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유혹이 있다고.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의로운 자녀로 삼아주셨으면 이제는 내가 뭐 해야 되잖아. 그게 유대주의자들의 생각이었고 그것을 바라보고 바울이 이 어리석은 놈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고 인정해 줬으면 그 의로운 모습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을 의롭게 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 성경에 그 믿을 때만 의롭고 나중에는 네가 스테루스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듯이 이제 나는 죄인이고 불의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인정해 줬기 때문에 그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이걸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잖아요. 이걸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생명을 바치고 또 엘리엇과 같은 위대한 선교사들이 그 일에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이제 다시 3장으로 넘어가셔서 3장 10절에 보시면은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라는 말이 있죠. 근데 이 말은 뭐 별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말이 어떻게 보면 좀 고상한 말이라 여러분이 좀 이렇게 실감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 행위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다 있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위로 뭘 행함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저주받은 거. 왜 그렇죠? 되지도 않잖아요. 하나님의 그 기준에 어떻게 도달합니까? 율법에서 그런 많은 것을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한 거는요, 그 하나님의 높은 기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지켜야지 의롭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정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정도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물이 나오잖아요. 죄물이. 그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그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동물이 희생해가지고 그 동물의 피로 하나님이 받아서 그래. 그러다가 이제는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여러분과 나의 이 부족함을 대신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되지도 않을 일을 왜 강조하냔 말이에요. 왜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며 사냔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감동 주려고, 그 사람에게 뭔가 보여주려고 뭐 이런 노력을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해주셨다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이어져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그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서 13절에 가니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가 저주가 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구약에 보면은요, 이제 죄 지은 사람을 처형하는 방법 가운데 뭐 다는 아니겠지만 이제 죄에 그게 좀 심하면은요 돌로 쳐 죽이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건 뭐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뭐 산악지방에 하여튼 돌이 그냥 흩어져 있습니다. 돌로 쳐 죽여라는 거는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죄인이에요. 죄를 그렇게 지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돌로 때려 죽이면은요,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해 보세요. 피 흘리면서 막 비참하게 죽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무에다가 달아 매다는 거예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이 저 자식은 저 하나님을 거역해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가지고 저렇게 저주받아서 죽은 거야.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니 구약에는 정말 그렇게 했어요. 돌로 쳐 죽이고 나무에다 매달아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놈이 하나님의 저주받은 놈이야. 그게 예수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끔찍한 그 모습을 연상시키면서 3장 13절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리스도가 너와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저주가 된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죠. 아주 더러운 모습이죠. 아주 추악한 모습이에요. 창피한 모습이죠. 저주가 된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과 내 죄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당해야 되는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로 여기시고 자녀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이것이 정확한 사람은 이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실감나게 예를 들려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가끔 그런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제 짐 엘리엇이 한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의 가치는요, 가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지? 그 영생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영원히 고통당할까봐 구원해 주셨던 게 실감이 안 나면 전 정말 그렇게 봅니다. 여기 이렇게 카펫에 바늘로 여러분 콕 찍어 보세요. 이 넓은 이 카펫에 바늘로 그냥 콕 찍어 보면은 아무리 바늘이 들어간 그 카펫의 자국은 표시도 안 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이 카페트의 사이즈에 비해서 내가 점을 찍어 놓은 거는요, 보이지도 않는 아주 짧은 모습이에요. 이게 막 표시도 안 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영생은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이런 엄청난 그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거예요. 그거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뭐 실감이 안 나면 할 수 없어요. 뭐 조석변이와 같은 여러분 감정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그러나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잖아. 여기서 내가 이 땅에 살고 나면 끝!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은 인간만 있잖아요. 개나 동물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만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이 있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이런 자리에 우리는 그 표시도 안 나는 점보다도 작은 인생을 살면서 뭐 아프네, 저놈이 밉네, 저놈 죽일 놈이네, 살릴 놈이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복음의 가치를 깨닫는 사람은요, 이건 정말 뭐 피 흘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는 사람은 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그렇게 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쓴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입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을 의롭게 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추가하면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이게 정확한 표현 아니에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 있는 나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덧붙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내가 이 의로움의 스테루스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 된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십시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이렇게 죄의 저주가 된 여러분과 나를,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보내시고 죄 많은 너를 위해 희생한 예수를 바라봐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시다. 참 부패한, 아주 참 더러운 인간의 성품으로서 이해가 안 가고요, 짧은 인간의 지혜로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럴 때는 그냥 믿으면 됩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그 말씀을, 정말 이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모든 여정도,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드렸죠. 복음의 또 다른 능력이 뭐냐면은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됐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복음을 깨달은 자들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또 다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여러분들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을 의롭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